오늘 오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예의 양식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혼인잔치 비유. 아버지 하나님, 혼인잔치 비유가 어떠한 것인가를 오늘 단 우리 늘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심령들에게 듣는 귀가 열려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깨달아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어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 다 이르러 저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미 이 말씀은 수요 저녁 예배 때 말씀을 들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의 천국관에 대한 잘못된 그 천국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비유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겠다. 착한 일 많이 하면, 선한 일 많이 하면, 남을 많이 도와주면, 그리고 어떤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면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선한 삶을 살게 되면 천국 갈 것이다 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천국관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라 천국관,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유대주의자들이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천국관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택함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란 것이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든지 우리가 거듭나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제4함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4함의 은총을 받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한결같이 날마다 자범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것으로만 우리가 자꾸 둔갑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 오늘 또한 천국관에 대해서는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님뿐이다.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모신 자만이 이룰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임금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 초청했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이런 자들을 불렀습니다. 근데 한결같이 그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다 거절했습니다. 이 거절한 모습을 바라보니까 한 나라의 임금이 초청을 했는데 어찌 이렇게 거절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다 이유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5절, 6절, 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 그리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심부름 보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고 또한
그런 그 모습 보니까 임금이 아니 이것들 봐라. 그러니까 이것을 보니까 도저히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임금이 노하여서 군대를 보내서 살인한 자들 다 진멸했다. 싸그리 없애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동네를 불살라버렸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머지않아 오신 그날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가 어떠한 자리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훈련하고 연단받고 또한 연습하며 더 하림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혼인잔치에 늘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다 라는 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누구든지 다 초청을 받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다 자기 갈 길이 바쁘다 보니까 자기 할 일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할 일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의 모습이란 것이죠. 그러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고수들은 그렇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자기 갈 길 갖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내세우지 아니하고 자기 주장 고집 내세우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온 모습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분명히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그 혼인잔치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믿음의 고수들 기억해야 할 것은 마지막에 가서 천국은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로만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결론으로 이제 막을 내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 삶의 내 심령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 그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로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어떨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섬기고 또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그런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면서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실 때 심판주로 믿고 있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위에 굴복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시도 아들의 혼인잔치를 내 일보다 덜 중요하고 또한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내 일에 충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내 일이 더 앞서 있다 보니까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그런 심령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며 우리가 어느 것이 먼저 우선적인 것이어야 되는지 이 혼인잔치에 무조건 우리가 다 초청을 받았는데 나오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은 정말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얻는 기쁨보다는 세상에서의 내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을 더 누리고 싶어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친구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더 큰 기쁨을 얻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해서 얻는 기쁨보다는 세상에 나가서 얻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이죠. 꼭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서도 내가 이 자리에 나왔는데 아직도 내 마음이 세상에 나가 있다면 이러한 자들과 똑같은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이 잔치에 초청을 받아 이 기쁨을 금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서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더욱더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복된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내 삶이 세상 것이 더 치우쳐져서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거기에 기쁨을 찾고 있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뭔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현실을 비유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노하여서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다 진멸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그 동네를 불사른다라고 하는 말씀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인 자들을 다 진멸했다 하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추수할 때에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어떠냐라고 했을 때에 가라지는 먼저 단으로 묶어서 어떻게 한다? 불에 던져버린다고 했습니다. 그 불이 지옥불이라는 것이죠. 던져버리고 알곡을 다시 이제 천국 곳간에 드린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 순수가 있다는 것이죠. 믿지 않은 이 가라지들을 다 한결같이 묶어서 지옥불에 다 쓸어 넣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알곡 신자를 천국 곳간에 드린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와 똑같은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임금이 보내신 그 종들을 죽인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임금이 노하여서 그 살인한 자들 다 진멸했다. 죽였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 동네를 또 불사른다라고 했을 때에 온 세상에 우리 믿음으로들 이제는 마지막 때에 바라보면 많은 신학자들이 또한
그렇게 표현합니다. 불로 심판하신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 홍수 때 그때 사건은 어떻습니까?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는 우리 불로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불로 심판한다면 그 불이 무엇이겠냐? 라고 했을 때에 전쟁이라는 것이죠.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불로 그들을 어떻습니까? 사른다는 것을 심판이 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임금의 분노는 당연하다는 것이죠. 초청을 했는데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임금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노하신다면 그것은 부당한 것일까? 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당연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초청을 했는데 오지 않았다. 거기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의 진노밖에 더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많이 겪었습니다. 언제 겪었느냐라고 했을 때 본인 또한 내가 예배를 빠짐으로 인해서 마음이 편치 않는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미 내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 심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왜 불안할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심판한 것은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공의를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한결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 되지 못했을 때 우리들의 그 공의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을 때에 그 평안이 나에게 없으면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당연한 것, 주님께서 진노한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게 우리가 삶 속에서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초청을 했는데 불구하고 나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안 나가면 예배 빠지면 뭔가 모르게 막 일이 터질 것 같고 막 가슴이 쿵덕쿵덕거려. 그러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빠지다 보니까 에이 뭐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됐지 뭐 하고 그렇게 자기 마음이 이미 무뎌져 버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위험한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모이기를 힘쓰기를 어느 누구보다도 하라고 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과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반대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결과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리 편한 삶이 아니란 것이죠. 불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에 대한 대가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 보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고 또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과거에 불순종한 사건이 너무나 일들이 많다 보니까 평안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은 어느 누구든지 빼앗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평안, 바로 내가 말씀 안에서 순종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금은 다시 종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이제 초청해도 오지 않다 보니까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정하여 오라고 지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초청했습니다.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게 찼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주인 대신 임금이 와서 봤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잔치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복에 관심을 두면서 우리가 예복이 무엇인지 그 예복을 입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예복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두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났으니 우리는 예복을 입은 자로 하나님 잔치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언젠가 전한 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런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예복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라. 본문에 충실해라. 라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제가 바라봤을 때 이 예복을 입지 않아서 분명히 성경 말씀을 보니까 쫓겨났다는 겁니다. 그럼 이 예복이 뭐냐는 것이죠. 예복. 이 예복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들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3의 은총을 받은 자, 바로 그런 자가 의롭게 된 자, 의인을 두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건으로 인해서 제3의 은총을 입은 의의 옷을 입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들은 예복이 있었습니다. 그 예복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제사 업무를 봤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만인 제사장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든지 이 제사 드리는데 예복을 입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건으로 인해서 의롭게 된 나, 그 의의 옷을 우리는 눈으로는 볼 수가 없지만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옷을 보시기 바랍니다. 옷을 보니까 지난주에 안 입었던 옷을 입고 와서 참 고가 옷이죠. 그죠? 깨끗한 옷입니다. 옷을 사 입었습니까? 아니면 예전에 있던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좋은 옷을 입고 오신 분들도 있고 예전에 입던 옷도 입고 오신 분들 또한 있을 겁니다. 이 육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옷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한 의의 옷을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의의 옷, 의의 예복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의 옷인 혼인잔치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의의 옷을 입지 못하면 우리가 어느 누구를 만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22장 2절 말씀 보면 천국은 마치라고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혼인잔치가 비유가 뭡니까?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말하고 있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복을 입어야 된다. 그 예복이 바로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제3의 은총을 받은 귀한 믿음의 자녀들의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지금 내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의의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천국에 어느 누구든지 들어가려면 이 의의 옷을 입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가서 사거리 가서 있는 사람 모두 다 불러들여 착한 자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불러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 불러들였는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그런 것을 보면 의의 옷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누가 의의 옷을 입은지 안 입은지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저도 모르는데 주님 오신 날 그때만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 알고 신자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나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이 예배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4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명확한 답이 나옵니다. 또 14절 오늘 말씀에 천국 혼인잔치 비유를 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14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혼인잔치에 모두 다가 청함을 받았습니다. 초청을 받았습니다. 결국 천국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들이 들어간다. 청함을 받은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가 들어간다. 이 말을 하니까 신의 수가 좋아갖고 막 손을 흔들고 막 어쩔 줄 몰라갖고 천국 들어간다니까 좋아서 그냥 혼자 춤추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들 청함을 받았습니다. 다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택함 받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 이걸 우리 믿음들 꼭 눈여겨두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택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에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청함을 받은 자 누구나 큰 교회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다니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보다 더 큰 사이즈가 큰 교회 그냥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그 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교인들이 사거리 가서 다 불러드렸습니다. 다 불러드렸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고 그 가운데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청함을 받았지만 초청을 받았지만 택함 받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사실, 참 무섭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택함을 받지 못해서 나중에 내어 쫓김을 당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전적인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만 택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바로 그겁니다. 14절 말씀에 내용인 것이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함을 받았으되 자기 일까지 버려둔 채 임금의 부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게 바로 청함을 받았지만 불순종한 자의 대표적인 모습.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우리 것들은 그래도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청함을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 임금의 부름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 자들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택함 받지 않는 사람. 참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 그 말씀 가운데서 다들 생각하기를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많이 들었어. 근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듣기 좋은 거는 순종 잘해. 근데 듣기 거북스러운 것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청함을 받았되 택함 받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본인이. 아시겠습니까? 이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성경 말씀 그냥 읽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내려갈 것이 아니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게 되면 어느 누구든지 택함 받지 못한 자, 당연하죠. 마귀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밖에 되겠습니까? 불순종할 수밖에 되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왔는데, 근데 잣대의 기준이 내가 되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참 이상하네, 잘못됐네, 잘됐네. 그리고 시간 내내 주보 바라보면서 오타 찾아내는 사람들, 또 누구 성도들의 자세에 삐뚤어진 거, 그런 거 다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냐 하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짓이죠. 그런 짓 할 시간이 없어. 예배 시간에는 예배의 초점,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것들 다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택함 받은 백성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말씀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예배를 참석하면서 순종한 삶이 더 많았느냐, 불순종한 삶이 더 많았느냐, 그러면 내가 택함 받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 이거 큰 낭패이지 않습니까? 우리 것들 교회는 다니긴 다녔는데 다른 사람들 아유 참 열심적으로 모든 예배 다 빠지지 않고 출석했다고 했는데 성경 말씀 바라보니까 택함 받지 못한 그런 삶이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들려주고자 이 자리에 초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떠한 모습이냐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지 아닌지 이제 다들 진단하셨죠? 그러면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택함 받은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지, 아직도 왜 내 의가 앞서 있는지, 아직도 왜 내 자기 뜻이 앞서 있는지,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이 앞서 있는지, 이거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빨리 그런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또한 세상 모든 것을 다 잘라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내세우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한 사람 두말할 것도 없고, 나왔지만은 우리 믿음의 것들 예복을 입지 않다는 거다. 그리고 또한 우리 믿음의 것들 불순종한 사람은 택함 받지 못한 사람, 택함 받은 백성은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속 반복적인 말씀이죠. 그러나 귀담아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았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예배에 초청을 받았다 해서 다 천국 들어간 게 아니에요. 교회 가면 우리가 왜 교회 다니냐?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나오면 다 천국 가느냐? 아니요. 다른 교회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못 가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아니야, 교회 다니면 다 천국 들어갈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교회 나오기만 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 반대의 말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못 들어갑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 받지 않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앞에 천국의 비유를 하기 위해서 혼인잔치 비유를 했다는 겁니다. 혼인잔치 비유를 하면서 거기에서 예복 입지 않은 사람,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주장 내세우면서 고집 내세운 사람들, 어떻게 보면 여기서 택함 받지 못한 백성이다 라는 것이죠. 아유야, 그러면 어떡할까?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멋대로 신앙생활한 것이 얼마나 많았고 얼마나 불순종한 것이 많은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것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내 뜻, 내 소원 성취 이루기 위해서 부르짖지 말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세상 것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의가 뭐겠습니까? 의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강구해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내가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면서 아버지 한 내가 내 주장대로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왔지는 아니하였는지요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쓸데없이 어떻습니까? 자꾸만 내 자녀 잘 되게 해달라, 사업하는 거 잘 되게 해달라, 하는 모든 일들 형통하게 해달라, 내 건강 지키게 해달라.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 신 앞에 가서 얼마든지 그런 거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것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런 것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럼 목사님은요? 전 또 그렇게 그런 기도 많이 하는데 아직도 저도 부족하죠. 그래서 참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된다는 것을 느꼈은 그 순간 이제 세상 것 구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러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분명히 이 교회에 청함을 받은 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자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서 조명해 줄까요? 밭에 나가서 김을 맵니다. 둘이서 똑같이 밭을 메고 있습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하고 하나는 내배로 두고 다고 합니다. 2대 1입니다. 2명 중에 1명입니다. 50%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둥병자 10명이 다 똑같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구원받은 자 누구라고요? 1명밖에 없었어요. 10대 1입니다. 우리 미래오스들 엄청나죠. 성경 말씀이 나와 있다니까요. 구원받는 자는 많지 않아요. 택함 받은 자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정신 챙겨서 제대로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자는 겁니다. 내 생각 내세우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내 감정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잔치 자리에 앉았다고 해도 예복을 입지 않으면 쫓겨나게 되고, 그러므로 천국은 오직 택함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비유의 핵심이라는 사실, 택함으로만 들어간다는 말씀 앞에 인간의 의는 절대로 내세울 것이 없다. 인간의 의가 뭐겠습니까? 자기 의, 자기 잘난 것, 자기 잘난 것에 자랑하는 자, 이런 자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인간의 의나 행함은 어느 누구든지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택함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시작. 택함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택함 받아서 있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뭔가 훌륭해서 출중해서 이 자리에 나온 믿음의 식구들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은혜의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바라보면 코람데오 1기가 있습니다. 2기가 있습니다. 3기가 이제 생성될 겁니다. 아이들 지금 열심히 학원 다니면서 배우고 있는 그 모습 보니까 다들 기타 치는 친구, 그리고 어떤 어린애들 바라보면 드럼 치는 친구, 피아노 치는 친구들 다 있습니다. 싱어 맡은 애들 다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교회 보면 이런 모습 보면은 참 좋은 모습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안에서 늘 맴돌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을 줄 아는 자. 그래서 우리가 택함 받은 자, 이 은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택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택함 받을 자격이 나에게 뭐가 있겠냐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경북 영양군 청기면 산골짜기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신학 공부하게 하고, 그리고 어떤 여기 와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목회를 하게 하시는 그 모습. 아니 영남과 호남 우리가 지역색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저기 와서 영남 사람이 호남 지역에 와서 아주 귀한 대접을 받으면서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보면 택함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그 우리가 사는 동네 보면 그렇습니다. 삭막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곳에는 참 강해. 유교 사상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그리고 유교 사상이 찌들어져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동네가 어떻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없을까? 있다는 것이죠.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동네에서 나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걷게 하신 것 보면 자격이 없는 저를 불러주셔서 이 길을 가게 하셔서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음을 바라보면 우리 것들 내가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제가 이 쓰임의 받음에 감사할 뿐이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믿음의 친구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날마다 새벽 예배 인도한다. 수요, 금요 빠지지 않고 365일 가동한다.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모든 거 다 참석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제가 받은 은혜가 이건 진짜 사람 잔머리 굴려서는 될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주의 종이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잔머리 굴릴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의 종이 뭐겠습니까?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길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냥 아멘 하면서 그대로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잘난 것이 없다 보니까 저보다 잘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친구들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잘난 친구들 참 많이 있어요. 또 같은 신학 공부했던 친구들 가운데 보면 지금 목회하는 친구들 별로 없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친구들은 똑똑해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또 찬양도 진짜 잘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보면 기가 막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친구들 바라보니까 사장이고 사회에 나가 있습니다. 세상으로 빠졌다는 것이죠. 부름을 받은 사명자와 부름받지 못한 그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이 사명의 길로 들어서게 했던 자체가 너무나 고마워서 여름을 피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파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걱정 의심이 있어도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새벽 예배 인도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내가 할 일이라고는 그거밖에 더 없는데 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출중하게 음악을 잘하느냐? 그렇지도 못한 겁니다. 우리 드럼 치는 새끼 보니까 얼마나 나보다 못했는 놈입니다. 콧질 찌르고 그냥 울보였던 그런 놈이었는데 지금 나보다 더 잘합니다.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나보다 더 잘한다는 것이죠. 나는 드럼 들기 채 들고 두들길 수는 있습니다. 피아노도 그렇고 기타도 얼마든지 튕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곡조 있게 맞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 중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쓰임의 자리가 다 다를 뿐인 겁니다.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온전히 말씀 준비해서 전하는 길밖에 없고 달란트 있는 사람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우리 또한 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다 자기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전문 봉사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전기 전능만 해도. 아무튼 이런저런 일들 보면 참 각자 섬기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이러한 모든 모습 보면 자기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바로 그겁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택함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를 들어 쓰신다는 그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자 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택함을 받은 자의 참된 모습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천국 백성임을 당연시했습니다. 제사장과 장로 같은 그러한 지도자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습니다. 자기 의로 똘똘 뭉쳐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현재의 자신을 있게 했음에 대해서는 완전 무시해버리고 살았던 그런 모습.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건세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든지 자기의 일에 매여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과 똑같은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천국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절대로 당연한 거다. 성경 말씀 보니까 엄정하게 예복을 입으셔야만이 들어갈 수가 있고 또한 우리 믿음들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택함 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천국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천국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데 천국은 그렇게 쉽게 들어가는 곳 아니란 것.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복종하지도 않고 뜻도 없이 어떻습니까? 다만 내 일에 사는 우리들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과연 내가 청함을 받은 자 가운데 택함 받은 자일까 아닐까? 그것은 본인이 잘 알아서 판단하시고 앞으로 새롭게 신앙생활을 써내려가야 된다. 이런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시작. 임금이 청하고 그 청함에 순종하여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임금의 택함으로 들어간다라는 사실. 임금의 택한 것,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택함 받은 자의 모습은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예복을 입어야 된다. 그리고 단 어느 누구든지 자기 뜻을 내서는 안 된다. 자기 뜻을 내세운 자는 자기 주장을 내세우다 보니까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불순종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고 순종한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 고수들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통해서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할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하나님의 은혜라면 하나님의 은혜답게 그 받아 누린다면 감사하면서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저와 우리 고수들이 되었을 때에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신령들 새롭게 거듭난 아버지 하나님 자녀답게 초청을 받은 자는 많지만 예복을 잊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혼인잔치는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볼품 먹고 보잘것없는 나를 택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의의 옷을 입고 오늘따라 이 자리에 초청받은 자리에 나와서 귀한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러나 초청받았다 해서 될 일이 아니라 택함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말게 하옵시고, 내가 잘나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택함 받은 자는 불순종이 없습니다. 순종하는 길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거듭나 아버지 한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